2025년 3월 21일 금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 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면 그걸 풀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누가 이거를 어떻게 왜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 할 때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따로 준비하신 어떤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순종을 하죠. 후에 아마 이때를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환호하는 장면이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환호한 게 아니고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아마 입구까지 환호를 받으셨고요. 정작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조용했을 겁니다. 특히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곳 성전에 왔지만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성문의 그 환호하는 무리들,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환호하는 무리들과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 안에 차분한 냉랭한 분위기가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왕의 모습으로 성경 말씀대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전혀 그것을 반기지 않았죠.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도 분명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해 주었음에도 소동하였을 뿐 아무도 반기거나 가서 환영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성전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소리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소리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의 소리, 그런 소리죠. 근데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왔음에도 전혀 반기지 않았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 많은 자들의 많은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기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만 여기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신 겁니다. 또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한 예배 상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들어가셔서 모든 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막 소리치면서 막 이런 걸 뒤엎고 막 그러셨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은 같은 맥락으로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용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하면서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내가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 하나는 일단 저를 적대적으로 평가하고 저를 이렇게 대적하고 저를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과분한 사랑과 칭찬, 제가 한 사역과 행동들을 보다 너무 과하게 좋아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사명, 거기에만 온전하게 참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제 귀가 얇아가지고요, 누가 뭐라 했다 하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데 부정적인 피드백 나왔다 그러면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조그만 칭찬을 들어도 막 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참 제 귀가 얇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환호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주 차갑게 네가 왔든지 안 왔든지 관심도 안 가지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의논하며 꿍꿍이로 계속 시험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영상을 좀 많이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또 영상을 잘 만든다라는 칭찬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이 영상에 더 많이 마음을 쏟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막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이 들어올 때도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진짜 일들에 진득하고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되죠. 그건 쉬워 보여요. 근데 그 나만의 조용한 기도의 자리,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요함보다는 소음을 택할 때가 많죠. 뭘 틀어놓는다든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뉴스를 틀어놓는다든가. 근데 그게 소음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내 눈과 귀에 자꾸 뭔가를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가 홀로 주님과 함께 사색하는 시간을, 그 즐기는 시간을 잃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냉대한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